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18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을 무너뜨리는 5가지의 대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대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 증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우리가 분명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증인들의 5가지 대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기복신앙입니다. 왜 두 증인 사역을 하는데 기복신앙이 우리의 대적이 될까?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신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기복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두 증인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땅끝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우리는 순교하고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으로 보면 두 증인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하니까, 순교해야 되니까, 피 흘려야 하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를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쓸쓸히 머리를 흔들면서 그리고 머리를 떨구고 떠나는 이유가 두 증인 사역을 하면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땅끝에서 순교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앞에 그들이 무너져 내리고 나는 죽기 싫어, 나는 복 받고 싶어, 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갖게 되니까 두 증인 사역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기복신앙, 이것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며 주님을 따라 순교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죽어야 돼요. 순교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안 하고 죽으려고 안 하고 십자가 지려고 안 하고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복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반대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인들은 다 화형을 당해야 되고 또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참혹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복신앙이 이렇게 두 증인 사역의 대적이 되어진다. 거꾸로 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의 그 영광의 길로 알고 가는데 기복은 죽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세상에서 순교하는 것, 이거는 끔찍하게 그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직통계시입니다. 자, 제가 이 직통계시가 우리 두 증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한 우리의 두 번째 대적이 되어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직통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이 직통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직통계시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통계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체험적인,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 또는 꿈을 꾸었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은 절대로 직통계시가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다시 예언하는 것이 우리 두 증인 사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두 증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우선시하기 때문에 두 증인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다 부인하고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먹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책을 있는 그대로 먹고 다시 예언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두 증인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뿐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도 안 되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체험적인 것을 우리는 강조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로,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먹고 그 말씀을 먹은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 두 증인 사역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지통 계시가 우리의 두 번째 대적이 되어짐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정론입니다. 자, 왜 예정론이 이렇게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요, 창조전 예정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예정론은요, 구원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죽어 천당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두 증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되고 구원이 목적인 예정론은 우리와 완전히 딴판이에요. 우리의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그리고 사명자를 예정하셨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자를 예정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죽어 천당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강조 안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두 증인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반을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1260일 굵은 벼슬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일곱전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음이 바로 예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창조전 예정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과 열매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죠. 반대 길이죠. 그래서 예정론자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의 거의 99.9%가 예정론자들입니다. 제가 일대 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일대 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대 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일대 백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대 1억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82억 대 1로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대 82억의 그 인구들과 싸우지만 저는 이겨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저는 신학도 아니고 어떤 교리도 아니고 저는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러한 가르침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82억 대 1로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암만 사람들이 가리킨 그러한 교리나 그리고 또 그러한 예정론은 론이에요. 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정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학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여러분 82억 대 1로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온전하고 더 영원하고 더 확실한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82억이 달려들어도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자, 이 인본주의가 우리 두중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무천년 설이에요, 설. 예, 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환란전 휴거 설. 환란전에, 여러분 이거 다 인본주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일곱째 나팔에 확실히 말씀되어져 있고, 천년하고 모든 선지서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을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인본주의는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대체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란전 휴거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 따르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파 신학자들이 만들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들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자들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천년설인데 뭘 묻혀 먹었는지 몰라도 무천년설이래. 여러분, 또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환란전 휴거라. 여러분, 환란전 휴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들은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환란 당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무천년설, 그런 천년왕국 이런 거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인간이 천년 동안 살아? 말도 안 되지. 아니 어떻게 마귀를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둔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그들이 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설 하죠. 그 설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설들입니다. 우리는 설을 따를 게 아니라, 구정설이 있지만 그런 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인본주의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세속주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자, 그리고 하나가 되자, WCC라든지 NCCK라든지 WEA라든지, 그래서 종교가 화합이 돼야 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주의. 여러분, 이러한 세속주의는 우리 두중인들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마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지금 이미 짐승 정권이 등장해서 666 짐승표를 시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배급도 안 주고, 그리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그러한 신분증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정권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WCC나 NCCK나 WEA, 여기서는요, 짐승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거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냐?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도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로 나가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짐승 조건을 따라 짐승표와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짐승표로부터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세속주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 두중인들의 정말 엄청난 큰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82억 대 1로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세상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 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멸망케 할 죄악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케 할 죄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무에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마다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나무 앞에다 크리스마스를 추리해 놓고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문화적인 행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이 문화적인 행사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의 분향과 전제를 드리는 이 우상 숭배가 바로 멸망케 할 죄악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조의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열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예전이라든지 열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풍속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는 뭐 세배를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이게 다 풍속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절대로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경배하거나 절하는 이러한 모든 열조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열조의 풍속이 바로 멸망케 할 죄악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화제로 바쳤다. 여러분,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기복을 따라가고 이렇게까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제로 삼았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얼마나 추악한 죄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여러분, 그래서 장기 추출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자기는 오래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장기를 추출해 가지고 그 사람은 죽잖아요. 장기를 추출당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좌파들, 정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으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납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용납하지 않았는가? 이 용납이라는 말이 장로들이 와갖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와서 내게 묻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손조리를 치면서 물리치십니다. 자,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뭐 우상입니까? 왜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왜 점쟁입니까? 왜 회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느냐? 이래서 하나님은요,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오히려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주의 종에게 가서 무엇을 상담하거나 이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모든 야망이나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죠, 회개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걸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절초풍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물으러 갔다가 오히려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으러 갈 때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모든 나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그냥 우상 숭배도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나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놓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 앞에 그들의 죄를 국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다 멸하여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은 여기에서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는 거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심판은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데 이 자리까지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까지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중건될 거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에 대환란이 불어닥친다. 엄청난 환란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역이 일어날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성전이 중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건되어지는 그 찰나에 성경에서는 대환란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적인들이 능력 권세 받아 이제 땅끝까지 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들은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였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을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자식까지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마다 다 그렇게 꾸미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목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러고도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과연 너희들에게 상종하고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느냐. 너희들의 손이 이렇게 더럽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찌하여 내게 물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의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암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빌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기도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절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연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우리 한국 성경에 이제 국문 나오니까 이 국문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오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여기에 막대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막대기가 바로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줄로 너희를 맨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그 줄로 매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려 하려무나 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려면 해. 너희들 멋대로 살려면 살아. 죄악을 짓고 그렇게 범죄로 살려면 살아.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회복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한일의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70일의 중에 마지막 지금 69일회가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뉘치고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십자가 아래 이제 그들이 모여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의 진정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이제 3차전입니다. 불을 일으켜. 이렇게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돼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와요.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계시록에도 그렇고 모든 대선지 소선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게 동일한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동일한 진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한 일회에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차전이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두 증인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친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상으로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동일하게 그리고 계시록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불이라는 것은 환란, 바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명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아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비유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를 이제 그들이 지칭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차전이 터지게 되면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두 증인들이 자글자글 먹고 1260일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성전이 중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전과 함께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사역이 이제 이 땅에 전파되고 우리 두 증인 사역의 이 사역이 마치게 되면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교로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올라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 유일한 짐승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았다 들었다 하는 직통계시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도 아니고 우리는 순교가 우리의 영광임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정론도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외치며 우리는 정말 세속주의도 아닌 우리는 정말 두증인 사역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 우리 두증인들을 무너뜨리는 5가지 그 모든 대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기에 정말 우리는 그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복신앙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통계시자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정론도 인본주의도 그리고 세속주의도 다 물리치고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먹은 자로 증거하며 영혼 구원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 두증인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2억 대 1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